목이 멜라고 그러네요. 20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목회자는 한번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면 목회자 간에 윤리가 있습니다. 연락을 딱 끊고 그 다음에 있는 목사 오신 분이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회는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일절 연락을 끊게 돼요. 여러분이 양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거나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전화 오는 거는 받게 되지만 일부러 제가 전화를 한 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 앞에 선임이 여성삼 목사님이셨는데, 여성삼 목사님은 30대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교회가 아주 부흥되었죠. 저는 40대 초반에 왔어요. 40대 초반에 부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만 13년 동안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떠날 때까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황금시기이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황금과 같은 시기에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많은 추억들이 남아 있는데, 또 나이가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하게 된다 그래요. 혹시라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이를 먹어서 그렇구나. 강 목사도 나이를 먹었구나. 7학년 2반이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었고, 감사한 거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제 기억에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매주일 새 가족이 등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일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네 가족, 어떤 때는 10명도 등록을 했던, 그리고 제가 부임하는 그날도 송별회를 해주시는 그날이었는데 6분이 등록을 해서 함께 기뻐하며 교회가 부흥의 기틀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사역을 다 여주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이 예배당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움직이는, 활동하는, 행동하는 성전이 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좀 과묵한 편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이 드니까 열로 힘이 모이는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를 하시고 이해할 때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열로 힘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모든 생각까지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라든지, 그걸 어떤 사람들은 비꼬아서 내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말이 멋있어서요? 그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까지 입에 힘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말에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끼손가락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그 권능 가운데 주신 이 말의 힘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만 뜨면, 아니 전화만 들면은 그냥 전화하기 바쁘지요. 요즘은 뭐 제한 없이 통화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통화하다가도 또 다른 전화가 들어오면 잠깐 기다려, 이따가 할게. 전화 통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냥 사장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제 스스로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못하고 살았나? 못하고 살아요. 먹고 살았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겠다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뭐 열나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네, 고생스럽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배불러서 죽겠대요. 배 터져서 죽겠대요. 그냥 죽겠다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은 3대에 걸쳐서 손주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제일 처음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손주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을 안고 비비고 쪽쪽 빨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배 아플 때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배는 비비었는지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보셨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늘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안수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저주가 담겨 있고 원망이 담겨져 있고 탄식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축복하라. 아까 죽겠다고 하는 말 많이 있지만 저주의 말도 있어요. 저속한 말도 있어요. 상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아주 구역질 나는 역한 말도 있습니다. 들으면 소름 끼치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도 피와 살이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도 피와 살이 되는 이러한 힘 있는 능력의 말이 이제 이후로부터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까지 함께 복받는, 내 덕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네가 친구 된 것 정말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야.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야, 이런 일도 있나? 내가 뭐
밥 몇 번 사준 것밖에 없는데 내 일생에 강 목사를 만난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는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좋은 줄 알아. 말년에 친구 잘 만나서 여러분 덕분에 살맛이 나고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에 이어 2대, 3대, 4대 손손 이어서 이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아까 목회자 윤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창 재미있고 예배당도 정말 나름 마음껏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제 송별하는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떠나요? 이렇게 재밌는데 한 2, 3년 같이 좀 더 하시죠.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말 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설교 한 대로 다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선생님처럼 나는 못해도 학생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기에 가르치지요. 가르치는 것과 삶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 진짜 설교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몇 군데를 옮겼지만은 그러나 떠날 때마다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되고 끝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보아 제가 떠난 것이 참 잘했구나. 제가 있었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은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흥분도 됩니다. 제 말년에 어떤 분들은 은퇴 준비하면서 모이기만 하면 은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척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척이 힘들고 어렵고 참 교회 개척이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개척은 된다.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인에 어느 교회가 비었어요. 경기도 용인에. 완전 지하인데요, 반지하도 아니고. 제 앞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들이 세 분이 3년씩 개척을 하고 다 떠나간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도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완전지하 문을 여니까 한 몇 개월 비어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팍 나고 눈이 쏘는데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매일 물을 퍼다가 버리고 제습기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완전지하라. 그러면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는지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대전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오세요. 매주일. 10년이 넘었는데 저와 우리 여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이 주일 오시고 나중엔 수요일까지도 오시고
그래서 기름값까지 드렸지요. 저는 사례비를 못 받아도 예배당을 건축할 상황이라, 개척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사례비 1년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목사님에게는 사례비와 기름값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분 저분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지 뭐 저를 위해서겠어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때이지만, 힘들지만 교회는 개척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아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중에 또 우리 여주교회의 손길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방에 한 60개 교회가 있는데 10년 만에 16번째,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만, 외형적인 것,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살핀 겁니다마는 16번째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데, 늙은 부족한 종, 이제 은퇴를 앞둔 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늙었네, 이제 나는 현장에서 떠나야 되네, 그런 말보다는 오늘 야곱처럼, 다른 이름 이스라엘처럼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요. 내가 다르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달리 말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입이 바뀌는데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는데, 찬송과 저주가 나오던 사람이 찬송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더라. 샘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데 입에서는 쓴물과 단물 같은 찬송과 저주를 하던 입술이 바뀌더라 하는 말씀이죠. 행시, 삶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성경에도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죽을 사람이 무엇을 할 게 있나 하지만은 정말 마지막 축복을 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의 당대에서 끝날까요? 분명히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보았느냐? 성령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바로 이러한 성령 운동이 여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계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이곳에서부터 또한 더욱 샘솟듯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자손에게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처음 기록이 되지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 제사 때 인간의 죄를 이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지만 소가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내 대신 죽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손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임종의 순간에 한 번 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제가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송 많이 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면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는데요, 장손에게 오른손, 둘째에게는 왼손, 여기에 맞춰서 싹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바뀌었는데요, 혹시라도 므낫세가 20살이나 됐는데 다 알아들 걸 알아듣고 내가 오른손에 안수받아야 하는데 하고 실족할 수가 있기에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드러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과 18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나도 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도 알고 하는 것이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돼서 치매가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손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이 대를 이어져 내려갔는데요,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도 필요해서 감춘 것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젊은이는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 배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더욱 이 번역본을 보면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보신다. 외모를 보고 경제력을 보고 현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고 죽겠다고만 하고 저주하면서 상스러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주교회를 떠난 뒤에 어느 분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니까 며느리한테 온갖 구박을 다 하고 온갖 쌍욕을 다 했다. 며느리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제가 있을 때 2번이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주교회였어요. 제가 목회했던 양이었어요. 근데 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자가 아니었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야곱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전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해야 됩니다. 애기들은 달라고만 하는데 성인이 되면 주게 되지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극복하려고 하라. 여주교회 떠나면 더 좋은 데 가서,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좋은 목회 했을 줄 알지요? 예? 아, 다들 끄떡끄떡 하시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가 꼭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꼭 제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나를 필요로 하셔서 그렇게 재미있게 여주교회 성도들하고 놀고 있는데, 재미있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신나게 목사님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예요. 네, 기대하고 설레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디 다 양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염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염소라는 사람은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다 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의무에만 충실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크게,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원만 빌지 말고 그 소원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아기 안고 그냥 좋다고 예쁘다고 그냥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돼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만 빌지 말고 소원 이룰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제가 그 장본인 거 여러분 아시죠? 13년 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텐데,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우리 성결교회 훌륭한 부흥사셨죠. 이성복 목사님과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한 분이잖아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또 신학대학, 그 당시에는 경성신학교인데 신학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목사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회 목사로는 제가 4대란 말입니다. 제 자랑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 위에 누님이 둘이 있어요. 이 딸만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손주가 왜 안 나올까?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나 본데 저를 받았나 봐요. 제 할머니가. 그 당시엔 산부인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던 성도들이 들러서 뭐 났어요? 뭐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아들 낳았다고. 아들이 왜다 아주 떨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두고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거 목사를 좀 만들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서원이죠. 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아요? 부모가 서약하고 서원하는 거. 그런데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목사 박사 된다 그래라. 보통 목사 된다 그래라, 아니면 박사 된다 그래라 그러지, 목사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참
신조어였거든요. 할머니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신학 박사는 있지만 무슨 목사 박사가 있나. 제 어릴 때를 아는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인데도 아버님 뻘이죠. 연로하신 목사님, 너희가 목사 박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요. 너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박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여주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회에서 후원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회원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는 목사님 수준만큼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글쎄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물론 합격이 되었고 여성삼 목사님과 같이 학위 수여식에 학위까지 하고 우리 여주교회에서 목회학 박사 가운까지 아주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할머니 뭐 하실까? 그러지만 할머니의 그러한 기도와 비전이 손주대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학 박사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목사 박사였는데 그래도 목회학 박사로 서울신학대학에서 그 과정이 개설되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손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